하나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114편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114편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영광을 회상하면서요,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렇게 귀환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직도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곤란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또 권능으로 구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같은 능력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고 또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 애굽에서 살기를 원치를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과 대우 가운데 들어갔죠. 그런데 점차 야곱이 죽고 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세워지면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번성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게 되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져가는 그런 노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애굽 문화에 빠져들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언약을 다시금 잡은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 제사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알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의 역사를 또 기적의 체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애굽과 같은 문제 또 우리에게도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건져 주신 것을 볼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똑같은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과 사건마다 응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늘 기적으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기적은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연계의 변동이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고집세기로 유명했던 이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 황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을 꺾어주셨고요. 바로왕이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잡아오려고 했지만 홍해로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거친 사막 가운데서 물을 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것이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기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5절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자, 여기 보니까 바다는 홍해 문제를 가리키죠. 그리고 요단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요단강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가 도망갔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가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단강의 문제가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걱정거리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문제와 사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홍해가 도망간 것처럼 요단강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바다와 이 요단, 홍해의 문제와 요단강의 문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처음 있었던 문제, 또 가장 마지막 있었던 문제죠.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홍해 문제잖아요. 또 광야길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마지막 문제가 요단강의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면서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물못이 되게 하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못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권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수의 공급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기적적 응답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분이 아니에요. 전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내 홍해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홍해가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주님께 전부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으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평안 가운데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이번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관계를 가졌던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는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새생명 초청 주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던 분들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교구 성도들에게 한 손에 한 명씩 새생명 초청 주일에 인도하자 그랬더니만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했어요. 몇 명씩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만 한 명요 그래요. 제가 언제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손에 한 명 그랬어요. 네. 우리 전부 두 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 손에 한 명씩. 네. 그러면 두 사람만 인도하면 되느냐? 한 손에 한 명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는 우리가 한계를 두지 말고요. 하나님이 20명, 30명 붙여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20명, 30명 인도해 와야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테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게 하신 그 대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 손에 한 명 이상씩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